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또 어떤 실수를 했는가. 오늘 제목을 굳이 뽑는다면 욥의 최대 실수,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욥의 실수가 뭘까? 성경에 보면 요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 사랑받는 제자 요셉, 요시들이 대단하고 또 나시들이 대단해요. 나만 장군, 나사로 이래 보면 성경의 나시나 요시들이 대단한데,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주 허물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공을 한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험한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 잘 지키고 자기를 보존해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팔려갔다고 감옥 갔다고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또 반면에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상황,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살림이 홀라당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고난을 받고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이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또 욥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했는가. 성경에 가장 우리가 고난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욥을 생각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요셉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슬픔을 당했으면서도 그것도 또 감당을 해낸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고난받은 사람, 그럼 누구든지 다 욥을 떠올릴 만큼 남다른 시험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욥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욥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욥기서 1장 초반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그런 전체적인 스타일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인격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이 순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인데, 순전하다는 말은 완결하다, 아주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 말. 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참 깨끗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투명한 사람이다, 마음밭이 옥토다.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분모는 그들이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가 정직이란 단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행동이,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정직하다고 하는 게 히브리어 단어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워 떨고 삼가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니까 조심되고, 그게 그냥 사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순전해지고 정직해지고, 부차적으로 악한 것들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악을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뭔지 모르게 생각이 행동이 뒤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공경할 만큼 공경하는, 그걸 경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생각에, 마음의 허점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인격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땠습니까? 가정적으로 보면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아들, 딸 10명 낳아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다복한 사람.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그 시기가 그 시기 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아주 다복한 가정, 그가 재물상으로 재산상으로 경제상으로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니까 아주 그보다 이만. 그러니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내면의 인격적인 모습이나 그의 자녀의 가정의 다복함이나 그가 주변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썰이영이라 하는데, 썰이영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뭐냐? 이런 사람은 가정적으로는 영양가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사람,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정적으로는 어디 가도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막 큰 복을 받았으니까 영향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사회에 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요셉이 그러했듯이 욥이라는 사람도 별로 꼬투리 잡을 일이 없는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조건에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욥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다복한 사람이고 영양가 있는 사람을 살고 있었는데, 1장 13절부터 가서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큰 대풍을 만나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소유물 재산이 약탈당하고 불타고 종은 죽어버리고, 13절부터 해서 보면 욥의 인생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는 어려워도 실패하는 건 쉽습니다. 망하는 건 하룻밤에 망하더라고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참 어려워요. 한 시대에 성공하고 군림하기는 쉽지만 한순간에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그렇게 다 날아가고, 이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한순간에 1장 13절도 보면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건 뭐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자녀들이 한순간에 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자녀들이 죽어버리는, 재산이 부도가 나버리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버려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2장 9절에 보면 부인이 안 있어요.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꼬라지 좋다, 확 죽어버리라고 말. 부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참 욥이 성공할 수 있었는 건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인간성, 인간 대박 3대 조건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이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데, 인간 대성의 3대 조건이 뭐냐? 첫째,
죽을 병을 한번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뭐 폐병이 걸렸든지 간암이 걸렸든지 죽을 병이 걸린 분들이 다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사선을 넘었거든. 철저히 절망해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아니고 내는 못 살겠구나. 사선을 넘어본 사람. 죽을 병 치료를 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감옥을 갔다 와야 된대. 감옥을 한번 갔다 오면 철이 들어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원망을 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업을 잘했던 남편인데 부도를 맞이한 거예요. 부인 논리는 뭔가 하면 부도가 날 지경이 됐으면 좀 집구석을 살릴 부인하고 애들을 살릴 돈을 좀 이렇게 챙겨놔야 될 낀데 감옥 안 가려고 당자 수표 그거 전부 다 바꾸고 감옥 안 가려고 감옥. 이 남자가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너무 겁이 많으니까 자기는 죽어도 감옥은 못 간다.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감옥 안 가려고 그걸 다 메꿔놓는 바람에 있는 거 없는 거 홀라당 다 날리고 지는 감옥 안 갔는데 처자식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인간아 감옥을 좀 가서 몸으로 때우지. 그게 참 할 말은 아니지만은 여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요즘 경제 사법은 뭐 감옥 가는 건 뭐 경력이라나 그거는 하나의. 그 부인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감옥을 가서 좀 철이 들고 당신은 감옥 가서 좀 몸으로 좀 때우고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부도는 났는데 감옥 안 가려고 그걸 다 당자를 메꾸고 나니까 당신은 감옥 안 갔지만 처자식은 인생 감옥에 빠져버린 거예요. 감옥을 가서 좋을 일이 없지만은 이런 나름대로 극한 상황을 통과한 사람은 인간이 대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봤을 땐 바울이 감옥을 노다지 들락날락 했거든. 사람이요, 막 감옥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까짓 거 바울이 꼽을 쳐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씩 그냥 싹싹 틀어버리고 그냥 홀홀 단신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처박힐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날아갈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야성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어따 야 한번 붙어보자 이제.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날아갈 것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요. 김진홍 목사님, 전영창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나 또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을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민주화 운동을 했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의 한계에 한번 떠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차단되면서 고독한 가운데서 절대 고독하게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 먹고 이거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기고 깊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달리면 생각하기 뭐 있어요? 감옥에서 고스톱을 치고서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려면 세 가지 것인데 악처를 만나야 된다. 악처를. 독한 여자를 만나면 그냥 정신이 번쩍 든다. 철학자가 된다는. 여러분들 이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충족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좀 쉬운 거 알겠나? 악처를 만나면 사람이 철학자가 된다. 현숙한 아내를 만나면 감사하시고 악처를 만나거든 할렐루야 나도 성공할 조건을 갖췄구나.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부인이 또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요. 아이고 인간하고는 어째 그런 꼬라지를 당하고 하나님 저자가 확 대져버리라.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거요. 부인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남편 좀 길을 살려줘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남자들은 기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쨌든 여자들은 남편 길을 살려주세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인간아 이러면 진짜 안 돌아가요. 길을 살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칭찬하고 격려를 해서 어쨌든지 밀어주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어려울수록요 말을 잘해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돈이 안 된다 하고 이러면요 영양가 없다 하면요 진짜 안 돼요. 그런 건 2번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세상이 다 욕을 해도요. 온 세상 온 교회가 다 욕을 해도 부인이 나는 당신 믿는다. 당신 기도해라.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세상 만방이 다 열방이 다 덤벼도 부인 한 사람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살맛이 난다. 나는요 우리 교인들요 몇천 명 얘기하는 것보다요 집사람이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하나. 그럼 나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네가 해봐라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병이 생겨서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될 만큼 사람이 여러분 피부병도 고약한 게 걸리면 환장합니다. 몸을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건지럽고 따갑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욥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날아가고 약탈을 당하고 종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속을 썩이고 자기 몸에 또 병을 얻어서 전시만시 피부병이 덮쳐서 끔찍한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닥치고 졸지에 망하고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증을 서가지고 친구가 부도가 나면서 덩달아 넘어지는데 좋은 아파트 다 쫓겨나고 애들 줄줄이 데리고 이 덩신아 나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지. 앞으로 남자분들은요 어디 보증을 서든지 할 때 부인한테 상의를 좀 하고 해요. 그거를요. 부인은 원통하다 이거.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말이에요. 천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고 자식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부부 관계마저 비틀어지고 몸에는 병이 덮쳤으니 어떻게 견뎌나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이 또 세 가지를 또 잘 견뎌보면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1장 1절에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험한 꼴 당하면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악한 일을 극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악독해집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1장 1절에 그런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2장 3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게 1장 1절하고 2장 3절 내용은 같지만은 그 사이에는 큰 소용돌이가 있은 거예요. 자식 10명이 다 죽어나갔는데요. 살림이 홀라당 날아갔는데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고 난 뒤에 그런 여러분 사람이 극악한 상황을 당하면 뭐 안 미치겠어요 그냥. 그런데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건 단 거이고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벌써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오히려 순전을 굳게 지켰다. 사람이 큰 풍파를 만나면 마음의 고요가 깨지지요.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사라져버리죠.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데요. 사람이 막 실성한 듯이 돼버립니다. 질질 울지만 앉아가지고 넋이 빠져버리죠. 이런 상황인데도 욥은 오히려 순전을 굳게 지켰다. 이게 아주 욥이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욥의 우리가 인격을 보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신앙을 지켜나갔는가.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 큰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나 콰이트 타임, 큐티를 할 때도 보면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어떤 큰 일이 있고 나면 중단을 합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친정 한번 갔다 오고 뭐 큰일 한번 치르고 나면요. 그만 하루 빠지거나 야 빠져도 되는구나 야. 그래가지고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콰이트 타임을 큐티를 말씀 묵상을 늘 하다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치고 나면 그때 대목 본다고 날밤을 새우고 나면 그 다음날 오늘 하루 빼먹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던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람은 절기를, 대사를, 행사를 치룰 때 그때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절을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향한 욥의 그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자녀들을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결케 하되,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성별하게 거룩하게 가꾸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사랑할 만큼 공경할 만큼 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마음이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해지고, 그런 사람은 죄와 악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가까이, 악은 멀리, 죄는 피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압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면 나도 덩달아 그렇게 돼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에서부터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게 거룩하신 상태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자녀들 좀 성결케 했거든.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고 성공이 아니고 성별, 성결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잔치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피곤합니다. 잔치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설거지할 것도 많고 엉망진창이에요. 밤늦게 떠들고 놀고 난 뒤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1장 5절 말씀 보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일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녀석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항상이란 단어가 재밌잖아요. 그 행동이, 인격이, 생활이 항상 그저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랬다. 그러니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욥이 오히려 순전을 지켰다. 욥이 첫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순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순전을 지켰다. 두 번째는 욥이 자녀들을 대해서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던 거예요. 성결하게. 세 번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씨를 옆으로 쓰니까 글씨가 잘 안 되죠. 욥이 입술로 자녀들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요, 대체적으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망했다. 나는 잘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핑계와 원망과 불평과 어떤 책임을 전가할 거리를 찾으면 그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험들 때 보면요, 핑계와 원망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건은 일어나는데, 문제는 생기는데 그 문제 이후에 내 마음가짐을 누구를 모질게 원망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망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면 당장은 내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은 내가 속이 좀 시원할지 몰라도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생겨요. 요셉이 대단한 건 뭐냐? 분명히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형님들 앞에 꿈자랑하다가 왕따 당해가지고 뭘 자식아 해와 달과 11별이 뭘 이를 보고 저라겠노? 뭐 어떻게 우리 곡식단이니 보고 저라겠노? 형님들 앞에 두드리 맞을 짓을 했어. 요셉이 보면 입만 뻥긋하면 꿈 얘기를 했거든. 맨날 지자랑하고 꿈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는 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막 형님 곡식딸이 전부 나한테 절을 할 것이고 자꾸 그런 꿈 얘기를 하고 지자랑을 하니까 형님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았잖아요. 그래서 팔려갔잖아요. 인신매매 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지만은 홀라당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혔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되면 사람이 환장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보디발의 집에서 뭘 잘못했어요? 최선을 다해도 돌아온 것은 여러분 억울한 것이고 누명이고 감옥이고 그럴 때 욥의 마음을 보면 그 요셉의 마음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원망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내 탈옥하는 날 언젠가 내가 형님들 만나면 이 자식들 내가 말이야 계작들을 대령해라. 내가 총리가 되거든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그대 나를 알겠는가? 그래 연산군처럼 그래 뭐 한풀이나 하고 이래 안 했다니까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벌벌 떠고 야 죽었다 이제 형님들아 너가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미리 선발대로 보냈다 아이가. 형님들 쪼리지 마라. 내 맴매 안 한다. 너거는 나를 팔아먹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거는 사람 상대하고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고 말 듣기 싫다고 해코지를 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지. 너희들이 나한테 팔았고 넘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반작용을 하고 사람 말에 놀아나고 말 꼬투리 잡고 감정을 말에 인간관계에 실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1차로 잡아들이라. 성경에요 창세기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고 누명을 덮어 씌우고 비참하게 만든 사람을 요따만큼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이 심장병 안 걸리고 그게 요셉이 속병 화병 안 생기고 감옥에서 건강하게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빠끔하게 살아나온 비결이. 인간 모질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반드시 원망거리를 찾아. 나는 괜찮은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욥이 잘한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순전을 오히려 지켰지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욥의 행사가 이러하였더라.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행사 전후로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욥을 제가 뭐 좋게만 얘기를 하는데 욥의 인생의 최대 실수가 뭘까요? 욥의 인생의 최대 실수가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욥의 일생을 볼 때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완벽하게 자식 농사를 하고 잘 살았지만은 욥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오늘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여러분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 속에 완벽주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그게 정신과상으로 얘기하면 그 정신병의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유달실이 깨끔을 뜨고 유달실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 중에 얼굴이 좀 반반한 여자들이 좀 그런 끼가 있어요. 깔끔을 떨고 더러더라 조금만 저금 이거 인간아.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반대로 자기 쏘가지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남이 안 해도 될 생각을 오토매틱으로 꼼꼼하게 깐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건 좋은데 생각 속에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쳤구나.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확 뚫고 지나가는 관통을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고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한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담아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 싹이 나가지고 거기 새끼를 쳐서 거기 자라가지고 내 몸에 닥쳐버리고 우리 몸에 들이닥치고 우리 집안에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가정이 파괴되면 어쩌고, 건강한 내 몸이 병 걸려서 죽으면 어쩌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꼼꼼한 사람이, 깐깐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잘합니다. 방정맞은 생각을 잘합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생각이 씨가 된다, 생각이. 마음 속에 그 어떤 생각이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 속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이 크게 실수한 게 없어요. 욥이 잘했어요. 대단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인격자고 대인이었지만은, 큰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그런 모습.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뱉어놓으면 이게 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씨를 남긴다. 말 씨가 있습니다. 마음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그 언어가 결국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그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 내 생각에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들이닥쳤구나. 이게 욥의 고백이고 요것을 보면서 욥이 실수한 거구나. 오늘의 삶은 과거의 내 마음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미래의 내 인생은요,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심고 소원을 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게 그대로 10년, 20년 뒤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찬송하신 대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최대 실수는 외부적인 적은 잘 이겼는데 내적인 마음의 적에 진 거예요. 공적으로는 잘 이기지만 사적으로 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의 실수가 그게 많다. 진짜 공격을 해오면 잘 이겨요. 마귀 사탄과 싸울 때는 잘 이겨요. 그런데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낙담해버리고 내 스스로 실패하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실수는 이걸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 재산 관리 잘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큰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을 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걸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자꾸 생각이 커져가지고 자꾸 그것이 그냥 생각이 커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들이닥쳤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팔이 부러진 거는 외상을 입은 건 외과적으로 여러분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기부술을 하면 돼요. 정형외과 가면 돼요. 그런데
흉부외과 가가지고 수술해서 되는 게 있지만은 마음의 병,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표도 안 나는 것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게. 기부스한 건 3달 지나면 낫지만은 마음에 두려워하는 이것을 욥이 관리를 못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남보기는 멀쩡하지요. 남보기는 얼굴이 훤하고 뭐 다복하고 원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요따만한 틈이라도 주지 말아요. 두려워하는 생각, 꿈, 말도 하지 마라. 사람을 망치는 것은 외부적인 사고가 아니고, 사람을 망치는 것은 외부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고 뭐요? 사고 방식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외형적인 사고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사고 방식이, 이게 뭐죠? 방식. 편견, 오해. 고정관념이 뭘까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대요. 생각을 잘못해버려요. 마음의 병을 키우는 거예요. 사고는 수습할 수 있지만은 사고방식이 삐뚤어지고 사고방식이 병이 걸리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빼딱한 사람 얘기해보면 힘듭니다. 사사건건 빼딱한 인간이 있어요. 저건 뭐 어째 생겨먹은 게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곡해를 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보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을 잘해야 돼요. 관찰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관찰, 적용.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병이 낫거나 큰 고비를 넘어가거나 사건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말씀 없는 인도,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는 자는 복을 받고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을 잘해야 돼. 왜 성경에 이 말이 있을까? 제가 오늘 지금 설교의 핵심은 욥기 3장 25절이에요. 욥이 선전했다, 동방 사람 중에 부자다, 거부다, 욥은 자신 농사 빤듯하게 했다. 그거는 지나가고 3장 25절에 가다 왜 하필 이 고백이 나오냐? 아하, 욥은 평소에 남들 보기는 완벽하고 인격적이고 칭찬받았지만은 마음속에 또아리 털고 있는 그 뭔가 두려워하는 그거, 무서워하는 그거, 반전맞은 그 생각이 사고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머리 쓰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습관이, 체질이, 스타일이, 인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올 때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아다리 시켜줄지 몰라. 언제. 어떤 날은 막 피곤해서 오늘 새벽기도를 가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그래 피곤해서 억지로 새벽기도 간 날 주로 그런 날 은혜가 되더라고. 집사람하고 싸우고 새벽에 새벽기도 간 날 주로 그때 은혜가 와요 보니까. 집사람하고 사이좋아가지고 자기야 마치고 기다려, 차 타고 에어컨 틀어놔. 그런 날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빨리 마치고 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다 됐나 이거. 그런데 집사람하고 한판 싸우고 마누라대로 자빠져 자고 내 혼자 띵 해가지고 약간 죄책감도 생기고 내가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냥 상한 심령에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놈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언제 변화될고.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거든. 하나님 앞에 민망하거든. 그냥 주여 이놈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해결하고 나면 그날따라 어째 그래 또 눈물이 나고 그날따라 은혜가 막 쏟아지네. 또 집사람도 없는 차에 막 마음 놓고 우는 거예요. 막 마음 놓고 기도한 거야.
주로 제 경험상 그래요. 보면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랬잖아요. 한 따까리 싸우고 나면 막 그 다음날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도 생기고 자책감도 생기고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주여, 이 인간이 어찌된 인간이, 어찌된 인간이, 너는 어찌 그래 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고 먼저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오죠. 그러면 은혜 받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한 따까리 더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판만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없어요. 미운정도 들고 사람이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워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매일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언제 메시지가 떨어질 줄은 몰라요. 그게 내가 싸움하고 난 뒤에 은혜 받을지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때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말씀으로 내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열어놓고 기도의 때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하고 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따라 왜 내게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관찰을 잘하다 보면 눈이 열려요. 눈이. 관찰을 잘해야 돼. 관찰을 잘 살펴야 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미리 이래 보고 눈치가 있는 거예요. 눈치가. 아이고 저분이 좀 얼굴이 헬쓱하고 보니까 뭔가 수색이 있구나. 그러면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요 사실은요 이래 나오는 거요. 내 마음 알아준다 이거지. 그 얼굴을 수색을 안색을 살피고는 벌써 속 마음을 짚어주니까 고맙잖아요. 나를 알아주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소연 하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죽고 싶은데 엉뚱한 소리나 퍽퍽 해대고 그러면 뭐 마음 싹 닫아버리지. 내 니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여러분 얼굴을 살피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관찰을 잘하면 해석이 나와. 해석이. 그래서 그렇구나.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구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답이 나와요. 거기서 약이 나와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이런 거이구나. 그리고 나한테 그걸 내게 받아들인 내게요. 남들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적용의 3원칙, 적용의 3P, 프랙티컬, 파시벌, 퍼스널, 개인적으로 적용.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뭐 남들 축복받고 내 짜버려주면 무슨 소리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야. 가능한 걸 적용하는 거야. 은혜 좀 받았다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1독씩 하고 그건 되지도 않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은 읽고 자자. 잠은 한 장씩은 읽고 자자.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걸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적용해. 구체적으로. 나는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내가 서재에서 식탁에서 성경은 작은 성경 그걸 펴놔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이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적용할게. 내가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항상 기도하리라. 언제 어디서 하는데? 하긴 하지. 하긴 하는데 일단 자빠져 자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틈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발상을 잘해야 돼. 발상, 착상, 구상을 잘해야 돼.